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성결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의 본질. 우리가 이해하는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은 사실 매일매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저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은 좀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절대적 가치인 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만 참된 신앙이다, 바른 신앙이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자, 지금 제가 지금 표현한 이 말은 우리 대전 포도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한 이 말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참된 신앙이다.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 아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요. 이 말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는. 그런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가지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맞는 말인데, 문제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을 얼마든지 감추면서 웃으면서 친절하면서 교제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마음에 미움이 있어, 마음에 질투가 있어. 그런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겉은 웃고 있기 때문에 상냥한 말투를 가지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있다고 그게 바른 관계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를 그 내면을 자꾸 이렇게 의심해야 되냐. 제가 그렇게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과도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쉽겠냐? 쉽겠냐?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은요, 사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신앙을 왜곡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왜곡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왜곡은요, 부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왜곡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왜곡이 무서운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왜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절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그 참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을 스스로 신앙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개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동의할지 몰라도 실제는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원하는 신앙을 신앙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요, 이 신앙의 왜곡이 부정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신앙을 신앙으로 여기고, 내가 원하는 신앙을 신앙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곡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의 가족이에요. 그들이 나쁘게 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가 달라져 있는 겁니까?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 옛날에 우리가 공산당 하면 막 머리에 뿔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포스터 그릴 때 늑대로 그리고 거기다 뿔난 것처럼 그리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거짓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면요, 나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신앙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되지 않으면요, 거짓에 다 속는 겁니다. 다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맞는 내가 원하는 신앙을 신앙으로 여기고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왜곡입니다. 그리고 왜곡은 결국 타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종교 행위입니다. 그게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종교적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 즉 예배 참석하는 것,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워지죠, 이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바르게 관계 맺는 것이 참된 신앙인데,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뭐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확신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동원되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적 행위, 신앙적 행위인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앙적 행위 혹은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벗어난 것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신앙이니까. 그게 왜곡된 신앙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신앙적 행위,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가지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열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 행위만 가지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곡된 신앙은 이 율법적 행위,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해요. 그래 편하니까.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게 심각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 대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향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바울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종교적 행위로, 신앙적 행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음을 증명하고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다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은사, 능력,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은 자. 좁은 길을 갈아야 사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넓은 길을 가면 멸망하는 건데, 근데 실제 우리 현실은요 넓은 길, 멸망하는 길,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참 많은데 좁은 길, 생명의 길 가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면서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럼 보세요. 좁은 길 가는 거, 넓은 길 가는 문제가 어떻게 구별되는 거냐면 이거는 신앙의 문제예요.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참 신앙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고요. 거짓 신앙, 착각하는 신앙, 왜곡하는 신앙을 가는 사람은 많대요. 근데 그 길은 넓대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은 은혜가 있어, 신앙으로 포장돼 있어, 거룩으로 포장돼 있어. 그런데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서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바로 이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열매, 이게 그들의 열매였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뭐야? 그들이 내놓은 열매였단 말이에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불법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요 넓은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법이 열매 없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거짓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왜곡된 신앙의 자리에서 그 행위를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은사나 사역이나 능력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걸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에 도리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끊어지고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좁은 길 넓은 길 가는 건요 열매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선하게 사냐 악하게 사냐 착하게 사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참된 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냐 참된 신앙이냐 왜곡된 신앙이냐 지금 여기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 행위 혹은 신앙적 행위 종교적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면 사실 주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도리어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맞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거짓 신앙이든 참 신앙이든 내가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바에 열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믿고 있는데 열심을 다하지 않는다? 그게 참 신앙이든 거짓이든 열심히 안 하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 구별하기 전부터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참신앙이냐 거짓에 구별할 수 있는 의미가 없어져요. 열심히 안 하면 왜요? 그냥 거짓이에요. 그럼 거짓이에요. 그거는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하는 자리에서 분별해야 돼요. 이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면 아예 기준 안에 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신실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연히 성경 읽어야죠. 성경 묵상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전도해야죠. 당연히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해야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열거했던 이 말씀, 기도, 전도, 섬김, 봉사, 충성 이런 신앙적 행함이 도리어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난 예수 믿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나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저런 신앙적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어요. 이런 게 그럼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이것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증명하거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증명하고 확인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냐, 내가 전하고 있는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냐, 내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참된 복음을 들으며 그 참된 복음을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하고 있다고 이게 안 중요해요. 이게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도 안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로 확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러므로 막연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지, 교회 다니고 있으면 되지,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그 생각이 사실은 믿음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단순히 예수 믿으면 된다, 교회 다니면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참다운 믿음을 알아가며 그 참다운 믿음을 따라가는 것에 정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다운 믿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금방 익숙해져 갖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얼만큼 안돼요? 얼만큼 아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익숙해져 있다, 지금 메시지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재미가 없는 거죠. 익숙해지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건요, 우리 인생을 다 걸어도요 요만큼밖에 몰라요. 어떻게 익숙해질 수 있냐고요.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익숙해질 수 있냐고요. 참된 믿음을 고민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에, 고민할 때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기독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그 교단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교회들도 여러 교파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왜 나눠졌냐면 오늘날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다양하게.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 그래요.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 제가 목사 아들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무슨 세계사 시간인데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하다 보니까 중세시대 뭐 교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니까 이분이 뭔가 기독교를 전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누구 말해볼 사람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사에 나오니, 교회가 나오니까. 애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부가 다 얘가 목사 아들이에요. 그랬어요. 갑자기 불려 나가갖고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버버버버 하다가 내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버버하니까 그냥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중3 때 친구가 그래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냐, 교파가 왜 이렇게 많냐.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당군 아니냐? 예, 당군 아래 김씨, 강씨, 최씨 이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다. 예수님 아래 여러 성씨가 있는 거다. 똑같은 거다. 별로 교파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중3 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교파가 많아요. 근데 바울이 목회할 때는요, 적어도 2개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하나는 유대인이 예수 믿는 경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공통점은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건 뭐냐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었어요. 이건 똑같아. 이거는. 문제는 율법을 사이에 두고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유대인 신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은 이후에도 그들은 뭘 여전히 주장했냐면 율법을 여전히 주장했어요. 율법을. 즉 믿음은,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그들이 이해하는 믿음은, 그들이 이해하는 참된 믿음은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간직하고 있던, 따라가고 있던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할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네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다. 이 얘기를 왜 한 줄 아세요? 할례 받는 것 때문에 한 거예요. 할례 받는 게 뭐라고? 그 단순한 행위, 그 작은 행위 때문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요. 은혜에서 떨어져요.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거룩해지는 길이, 거룩해지는 수단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뭘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게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혹은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애당초 그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애당초.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을 결부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똑같이 고백하고는 있는데 하나 될 수 없죠. 그러면 이게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똑같은 것,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신앙이나 왜곡된 신앙이나 거짓신앙이 똑같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거죠. 왜? 그게 똑같으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한쪽은 좁은 길이며 다른 한쪽은 넓은 길이에요. 한쪽은 참된 신앙이고 다른 한쪽은 왜곡된 거짓된 신앙이에요. 또 한쪽은 생명의 길이지만 또 한쪽은 멸망의 길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데, 똑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율법의 이해, 그러니까 율법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종교적 행위 혹은 신앙적 행위를 가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 개념 때문에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넓은 길은요, 율법주의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좁은 길이라니까요. 이 좁은 길, 참된 신앙을 가는 사람은 정말 소수라니까요. 소수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룩, 성화, 성결을 말하면서 믿음과 실천 열부를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에 의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해진다라는 논리를 핍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어가고 거룩을 만들어가는 개념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신앙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관을 가지면요, 바울이 그러니까 율법, 육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한 저주받은 신앙이라고, 멸망하는 신앙이라고 말한 그 신앙관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인 거죠. 왜곡된 신앙인 거죠. 물론 그러니까 실천 자체가 혹은 신앙적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본질이 중요하지라고 하니까 행함은 덜 중요한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또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보지 않는, 번질번질하면서 말씀을 안 보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헌신하지 않는 것이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까?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또
실천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천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실천은, 신앙적 행위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실천 문제를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이 잘못인 거고, 왜곡된 신앙인 거고,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행위는 있어야 돼요, 똑같이. 여러분, 신자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신자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또 신자의 그 믿음의 행위는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간섭 아래에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곡된 신앙, 거짓 신앙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고 자기 신앙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행위가 있지만 참된 신앙 안에서는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안에서 은혜로 그러니까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행위, 신앙적 행위를 나의 실천으로 여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나의 실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모양은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시험 보면요, 학교의 복도에다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써붙였어요. 다 써붙여서 1등부터 이름 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1등이 있어요. 1등이 있으면 그 친구는요, 칭찬받고 상 받아요. 그러니까 우쭐해집니다. 꼴등은요, 창피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매를 맞습니다. 옛날에 엄청 맞았어요. 공부 못한다고. 공부 못하는 게 뭐가 죄라고. 여러분, 공부 못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여기가 안 되는데 어쩌라고. 이게 안 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은 얘가 안 되는 걸 죄처럼 여겨요. 이거 나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1등 하면 칭찬받고 상받고 우쭐대고, 꼴등하면 창피하고 매맞고 무시당하고. 이게 행위로 말미암아 접근하는 의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확인된 거잖아. 내 믿음이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우쭐해요. 칭찬받아요. 근데 내 신앙이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창피해. 교회는 신앙이 없다고 때리진 않지만 무시를 당해. 신앙이 없다고. 왜 성경도 안 보냐고, 막 기도도 왜 안 하냐고, 막 무시를 당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자신의 실천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 행위의 가치를 두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요? 자기 중심이에요. 어디에 가치가 있어요? 내가 행한 것에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룩해졌다, 거룩해진다라고 여기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신자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안에서 이미 거룩해진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뭔가 행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린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키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이미. 아멘. 이미 회복된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존재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이미 거룩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신자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내가 거룩한 존재인 것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거룩을 힘쓰는 자라면 늘 죄책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 없거든요.
거룩을 내가 만들어가는 개념이라면요, 그 누구도 우리는 거룩할 수 없고, 만약 거룩한 모양을 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자기의 우쭐감이 있을 겁니다. 거짓신앙이라니까. 이미 이루어진 그 거룩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참된 믿음이에요. 거룩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할렐루야. 이 감사가 있기 때문에요, 신앙적 행위가 은혜로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전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럼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냥 은혜 되는 거 말고 이해가 되냐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개념은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아멘 하는지 모르는데 그게 뭔지 몰라. 그게 뭔지 몰라. 왜 내가 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가, 막연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나를 봐도요, 내가 살고 있거든.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결정하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보세요. 나의 어떤 부분이라도, 나의 어떤 영역이라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요. 거의 없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인간은요, 내가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사는 자리에서 내가 생각해, 내가 결정해, 내가 일해,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 잘 보세요.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뼛속까지 익숙해요. 우리는. 여러분,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 내가 선택해, 대부분이 내가 해. 그러니까 종교성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하지만 결국은요, 자기가 다 해요. 결국은. 근데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사는 그것이 나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 가냐고요. 내가 사는 것이 생명의 문제를 책임져 주냐고요. 여러분, 만약 내가 그리스도 없이 그냥 내가 사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길은요, 생명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그런 방향으로만 나아갈 겁니다. 생명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 신앙생활을 해도 혹은 율법을 지켜도요, 잘못된 삶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도리어 이 나의 율법적 행위와 실천이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보다는요, 자기를 바라보게 해요. 그러니까 도리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요, 내 믿음으로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행위가 그분의 일하심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산다는 건 살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그 일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결국 살려고 하는 건데 내가 사는 것이 결국 나를 살려주냐는 거예요. 살려줘요? 못 살려요. 진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진짜 생명으로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믿음은 내 행위의 믿음,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건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행위가, 그분의 일하심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살아야, 그분이 일하셔야 참된 생명으로 내가 이끌림 받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행위와 실천으로 거룩해지는 것은요,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그건 넓은 길이죠. 근데 멸망의 길입니다. 그건 나를 생명으로 절대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신자의 모든 행위와 실천을 무익한 것으로 여기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행위와 실천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신의 행위로 여기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용되는 존재라면요, 사용되어지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예요.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 행위의 가치를 두니까 내가 했다라고 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했으니까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넓은 길이라니까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 안에서 있는 신자는요,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존귀함을 보는 사람이에요. 참된 믿음은 뭘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존귀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존귀함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서면 신자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해요. 여러분, 거짓 신앙은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게. 거짓 신앙은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과 예쪽 주의를 보면 알겠지만, 거기도 많이 나오지만 자꾸 누구만 보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만 봅니다. 다른 사람만 봐요. 내 들보는 안 보고요, 다른 사람의 티만 봐요. 근데 참 신앙은요, 자기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니 은혜로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나의 더러움이 보입니다.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부끄러운 자로, 비천한 자로, 죄인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그분의 긍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으러 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죠. 또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이고요. 이러한 신자에게 거룩, 성화, 성결은 자신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그 은혜의 세계로 다가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들 요즘에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행복이 아니다, 거룩이다. 이 말이 맞는데요, 또 왜곡을 낳아요. 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다, 거룩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 어떻게 이 거룩을 접근하느냐예요. 이 거룩을 내가 만들어가면 또 왜곡되는 거죠. 참된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의 방향은
거룩이 아니에요. 더 나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거룩의 개념이 왜곡된 게 뭐냐면 거룩을 더 나은 사람 되는, 더 성숙한 사람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하면 그래 난 거룩해져야지 하면서 더 나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신자의 삶의 방향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참된 거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거룩 자체가 아니고요. 삶의 방향성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전부 되시는 그냥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가장 가치 있는 걸로 여기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뭐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삶의 환경과 문제와 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제가 요번 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믿음이 제일 작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요, 크다 작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왜곡됩니다. 누가 믿음이 크고 누가 믿음이 작은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커져야 되는 강박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작아서요, 이게 변명거리라도 합리적이,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변명의 이유가 돼.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작아서요. 믿음이 컸고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뜻을 두면 됩니다.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자, 믿음이 커져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커집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지는 겁니까? 커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있으면, 저는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은혜를 아는 자라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일하실 겁니다. 갈등이 있지만 조종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왜 따라갈 수 있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커지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에 소원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신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마음을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뜻에 향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분 은혜를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의 최선을 가지고, 나의 전부를 가지고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신앙적 행위를 기억하시 마십시오. 내 신앙적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행위, 내 믿음, 여기에 가치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기억한다는 건요, 거기엔 대가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를 같이 읽으면서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회개했어요. 어떤 거 회개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중에
크게 절기가 나오거든요. 배운 분들 알잖아요. 절기가 나와요. 적어도 우리나라 우리 시대에는요. 뭐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맥주감사절을요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신명기를 강의하다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는 게 있어. 그 주에 맥주감사를 딱 껴갖고 그때는 맥주감사절을 제가 지켰어요. 그게 작년이었어요. 그게. 근데 올해도 내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잘못한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크게 분기별로 축제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로 놨어요. 매달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로 놨어요. 매주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로 놨어요. 매주. 또 뭐가 있어요? 할례. 오줌 쌀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최소 하루에 7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모르는 분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일 한 주, 한 달, 분기별로 사실은 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다르죠. 여러분 그 분명한 포인트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게 행위가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보세요. 구약을 보면 항상 재물을 내어놓으면서 감사했어요. 말로만 감사한 적이 없어요. 다 진짜 감사하면요 마음 있는 곳에 물길이 있다고요. 진짜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셔야 돼요. 이게 참신앙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 인간적인 생각에 이분들 물질이 어려움 당하니까 물질이 이런 생각이 있어서 부담될까봐 제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럼 내년부터 맥주 감사를 지킬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보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삶으로 기억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그 이웃을 뭐예요? 섬기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는요 항상 뭐가 따르는지 아세요? 내 희생이 따라요. 대가를 따라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사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요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갖고 입술로만 감사해요 그럽니까? 뭐라도 들고 갑니까? 들고 가요 안 들고 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 그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 감사가 살아있을 때, 그 은혜를 알 때에 그 은혜가 나를 장악해서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를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에 반응해서 예배하게 하고 은혜에 반응해서 감사하게 하고 은혜에 반응해서 섬기게 하고 은혜에 반응해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고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증거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 때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고 성화고 성결인 겁니다. 정말 은혜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은혜로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예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대전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